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화요일 성경 바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혜와 율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는 율법이 폐지되고 은혜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7일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없고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예배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요일이 일요일이니까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석하여 일요일을 성일로 성수하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절기 중에 초실 요제일인 니산월 16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은 절기로 예언한 부활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만일 그때에 니산월 16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이었다면 월요일을 성일로 지키자고 했을까요?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입니다. 성경에 율법이라는 말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 276구절에 319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136구절에서 140번, 신약에서는 149절에서 179번 나옵니다. 통계를 보니 신약 성경에서 더 많이 나옴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율법을 분류하면 다양합니다. 첫째, 도덕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말하고, 두 번째, 제사제도와 예식법입니다. 이것은 예전법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민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정법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건강법이고요. 다섯 번째, 천연계의 법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여러 나라의 법, 즉 열국의 법들이 나옵니다. 이런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류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 없는 것은 예전법, 그리고 이스라엘 실정법, 여러 나라의 법 등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 교회와 상관없는 법들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 건강법, 천연계의 법을 어떻게 폐할 수 있겠습니까? 개신교회가 십계명을 폐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제7일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넷째 계명 외에 다른 9계명은 다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십계명을 폐했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되느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십계명을 폐했으니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느냐고 물으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 왜 제7일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고 하면 그것은 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십계명을 폐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찬송가 표지 뒷면에 십계명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쇄해 놓았습니다. 도덕법인 언약의 이 10말씀은 폐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천연계의 법을 사람이 폐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폐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천연계의 법과 대조하여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19편입니다. 이 시는 전반부터 천연계의 법칙을 말했고 후반부에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법은 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을 아름다운 시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율법을 최소한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법인 제사제도와 관련된 법, 신약 성경에서 의문의 법이라고 번역한 이 법은 근본적인 법을 범했기 때문에 더해준 법이라고 신약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범법, 곧 법을 범했기 때문에 더해준 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나오는 율법은 노모스이고 범법은 파라바시스입니다. 신약에서 율법이라고 번역한 말은 거의가 다 노모스입니다. 파라바시스는 7번만 사용되었는데 사도 바울 편지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파라바시스는 법과 관련하여 죄를 짓다, 즉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거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요구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파라바시스 하려면 범법할 수 있는 법이나 의무가 제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노모스는 파라바시스 했기 때문에 더해준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은 법을 범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을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법이 2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즉, 범법할 법과 그 법을 범했기에 더해준 법입니다. 범한 법이 무슨 법입니까? 이 법이 무슨 법인지 알아야 더해준 법이 무슨 법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더해준 법의 성질은 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 범한 법이 요구하는 책임에 관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이 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는,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존재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법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사람을 속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더해준 법은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범법한 그 법의 형벌에서 용서받는 길을 가르쳐 준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예전법이라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와 절기 제도, 그 제도에서 수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한 법입니다. 제사 제도는 죄인의 속죄를 위한 제도입니다. 제사 제도에서 희생 제물을 잡는 것은 사람의 죄를 사유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주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되실 것을 예표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전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으로 더한 법의 효력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법은 폐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그렇게 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 희생하신 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구주가 사람의 사망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하신다는 진리를 믿는 믿음을 속죄 제사를 통하여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자손인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룬 십자가 후에 짐승으로 속죄 제사를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해준 이 율법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더해줄 수밖에 없었던 범한 그 법도 폐하였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는 길을 가르쳐준 생명의 도, 생명의 법입니다. 이 법에서 떠난 것이 사망이 되었고 죄가 된 것입니다. 이제 더해준 율법으로 속죄를 위하여 구주가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속죄를 받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도를 따라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생명의 도인
십계명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구주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죄가 불법인데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표현은 아담이 법을 범했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범한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은 후에 모세를 통하여 생명의 도, 곧 언약의 열 말씀으로 주신 십계명인 것입니다. 사람이 속죄법을 받아서 범한 죄에서 용서를 받는데 그 속죄법은 예수께서 속죄하기 위하여 이룬 구원 사업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이 된 것은 아담이 법을 범하여 사망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데, 그 법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범법한 그 법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두 법을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구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 때 폐지한 법과 폐지할 수 없는 법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십계명을 십자가에서 폐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법의 구분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했을 때 그 법은 바로 십계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야고보가 여기 말한 최고한 법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기 말한 율법은 십계명인 것을 11절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이 법, 십계명을 범하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계명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계명을 범한 자가 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넷째 계명을 범하면 십계명 전부를 범한 죄인으로 정죄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서 속죄받은 사람이 이렇게 범법하라고 가르칩니까? 그것은 성경이 계시한 두 가지 율법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아래 율법 아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일까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이라고 번역된 말은 노모스인데 대부분 율법이라고 번역한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 아래라는 말은 8, 9절에 11번 나옵니다. 이미 찾아본 로마서 6장 14절 15절은 법 아래라고 번역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에 매어 있는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찼을 때에 약속하신 자손 예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그래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거듭난 사람,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성경이 설명하는 말씀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을 죽이는 직분이 율법의 임무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도구가 율법입니다. 바울은 돌에 써서 새긴 의문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9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돌에 써서 새긴 것은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 십계명 글자의 직분은 죽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정죄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자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직분이 계명의 직분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말한 범법하는 그 법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을 제시한 것이 더해준 율법입니다. 속죄, 범법 등 예전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실 구주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습니다. 율법이 내게 대하여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율법이 죽은 자를 다스릴 권세가 없어지지만 율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사실로 그분 안에서 그 사람도 부활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 새 생명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활하는 길이 바로 생명의 도인 십계명의 길입니다. 성소의 둘째 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그 뚜껑 이름이 시은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말입니다. 그 아래 언약의 돌비인 십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잘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율법의 정죄에서 놓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은 은혜 아래 있는데,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계명이 기반이 된 은혜로 생활할 줄 아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고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본 개념은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존재가 된 사람을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이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 산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바로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도입니다. 생명의 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세상의 빛과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세상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생명의 성질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남은 백성으로서의 특권임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